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구절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대 종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것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바울의 생각과 그 믿음이 아주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100% 공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교회 안팎에서 육신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다. 나는 율법을 많이 배웠고 아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나는 12사도와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등등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시면서 방금 읽은 본문 바로 전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무슨 뜻입니까? 정식으로 할례를 받은 순수 이스라엘인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아주 강성하고 유서 깊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한 6천 명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적은 숫자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말합니다. 처음부터 유대교는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새로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통적 유대교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하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종교에 열심이었고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킨,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요즘 말로 아주 스펙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3장 7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바울은 왜 그리스도 때문에 훌륭한 스펙이 오히려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고 여겼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로 인해 바울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시선이 흐트러질까 봐 그 세상에 유익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육신적인 자랑거리로 인해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흐려질까 봐 그 육신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뜻일 겁니다. 어떤 종류의 쇼이든지 그 쇼의 중심 인물이나 물체가 이렇게 등장할 때는요, 주인은 다 어둡게 하고 그 중심이 되는 것에 스팟라이트를 비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대에서 이런저런 주위의 것들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 어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쇼의 주인공을 드러내는 데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을 왜 해로 여기는지 그 이유를 더 충분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왜 해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잘 아는 것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더 좋고 더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복된 일인지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나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알게 되는 참 지식, 우리 마음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영생,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참 지식,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기를 품에 귀하게 안고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엄마 또는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아기 아니겠어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아기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서로 이렇게 속삭이며 서로 보듬고 하는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서로만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기가 가장 귀하듯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서로만이 가장 소중하듯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더 알고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 그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이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면 8절 뒷부분과 9절은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는 그 목적을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강한 표현이죠. 쓰레기같이 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자,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죠. 발견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아이덴티파이하고 나를 그렇게 안다는 말입니다. 아, 변유황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아무개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처지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한 1년, 2년 다녔는데 그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셋을 차례로 말해보래요. 또 그 좋아하는 이유도 말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좀 생각해 보다가 그냥 정직하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좋아하는 동물 셋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늑대였어요. 네. 그런데 뭐 남자는 다 늑대다 그런 의미의 늑대라기보다는 그 어두운 밤에 또는 새벽녘에 그 콩콩 홀로 그 울부짖는 그 늑대의 모습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나 뭐 만화에서나 나왔던 그 이렇게 산 위에 홀로 탁 해가지고 어두울 때 콩콩 짖는 그런 늑대의 모습이 뭔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동물 늑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슴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노천명 시인의 사슴 아시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하면서 그 물속에 제 그림자를 바라보고는 뭐죠? 이렇던 옛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슬픈 눈인가요? 슬픈 눈으로 먼 데 산을 쳐다본다.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이나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사슴
좋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가 좋다 그랬어요. 우직하게 죽을 때까지 일하는 소가 좋다. 이렇게 늑대, 사슴, 소를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첫 번째 좋아하는 동물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래요. 보여지고 싶은 나의 모습. 두 번째는 남이 바라보는 나의 실제 모습.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래요. 내가 실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 첫 번째는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 두 번째는 남이 나를 보는 모습.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원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꽝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성격을 테스트하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한 15년 후에 제가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동물을 얘기를 하는데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늑대가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럼 처량하게 이렇게 우는 게 좋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격 테스트가 조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 호랑이? 사자? 동물의 왕처럼 사자가 좋습니까? 고양이 좋아하세요? 강아지 좋으세요? 코끼리 좋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남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추구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대체로 고상하고 멋있고 인격적이고 품격 있고 부유하고 그러한 어떤 좀 상류층이랄까요? 하이클래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기왕이면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또 가깝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과 아이덴티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하이클래스, 어떤 멤버스 오니 클럽 그런 데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회의 엘리트군에 속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거룩한 그러한 집단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배울 만큼 배운 교양 있는 지성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좋은 육신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오히려 손해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로 남에게 보여지기를, 그렇게만 보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목적을 갖고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었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또는 저 사람은 인생 즐기다가 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들보다는 그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발견되는 사람, 주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을지라도, 어떤 대단한 타이틀 안 가졌을지라도,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묘비명을 쓰는데 뭐라고 쓸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다 사람마다 그 묘지판에 뭐 쓰잖아요. 뭐 아주 짧게 한마디로 씁니다. 뭐 제가 그 묘비명을 디자인하고 써서 내용을 보내서 거기서 만든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성순, 그리고 영어로는 성순변, 변씨를 또 썼어요, 영어로는. 그리고 장로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썼어요. 한성순, 장로 이런 거 이름만 한성순 하고,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That I may gain Christ and be found in Him. 영어로 오늘 구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딱 그 말씀만 썼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제가 많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어머니가 가장 바랐던 것이 뭘까 생각할 때 그 구절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아무 다른 곳에서도 그런 묘비명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공동묘지 가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라고 썼나 보는데 그 구절 쓴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오직 그 안에서만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가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묘비명을 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짧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그 허물이 가리워지고 씻겨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과거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자기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거나 큰 상처를 입히면은 상대편으로부터 어떤 안갚음이나 과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그곳의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피성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심각한 고의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말은 둘째, 단지 죄의 씻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뭐 별 변화가 없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구원받은, 용서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밑에 내려가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민족들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를 케어하겠다. 보배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개는 우리 교회에 아주 보배 같은 사람이야. 아무개 장로님은,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존재야.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참 보배 같은 존재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존귀라는 단어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 그 말은 맞지만 우리에게, 인간에게 존귀하다는 표현 쓴다는 게 참 맞지가 않죠. 그런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용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나에게 존귀한 존재다. 과장의 표현이 아닐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 보배이고 참 귀중한,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할 자격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스스로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해서 참 어려워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김동명 목사님 아시죠? LA 신대교회 세우셨고 지금은 돌아가신 김동명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또 김동명 목사님 스스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뭐였냐면 용서받은 탕자. 이것이 아주 김동명 목사님의 슬로건이었어요. 용서받은 탕자. 탕자예요. 참 아버지께 불효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용서받았어요.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의롭게 된 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자신을 알고 겸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삽니다. 내가 비록 어제 그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면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생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입신양명,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어떤 시인이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이렇게 했듯이 목적은 무슨 목적입니까? 그냥 사는 것이지, 또는 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 생각은, 실제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남은 생에 기왕이면 좀 여유 있게, 기왕이면 좀 재미있고 즐겁게 살다가 갈 때 가는 것이지, 그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적에, 그래서 어른들 하는 얘기를 어린아이들까지 따라해서 저도 막 그렇게 했어요. 노세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노선에서의 젊은 옷에, 그런 거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잘. 요즘에는 건강들 하니까, 연세가 있어도 건강하시니까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국에 뭐요? 수주캐? 다 쓰고 죽자. 네.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다 쓰고 죽는다, 그런 의미일 텐데, 돈뿐만 아니라 뭐 시간도, 즉 건강도, 하여튼 뭐 어떤 모든 기회도 이게 다 쓰고 다 소진하고 재밌게 살다가 그리고 가자,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그 노쇠는 옷에 젊은 옷에, 또는 수줍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면은 수줍회도 좋을 것 같아요. 노쇠의 옷에 젊어선 옷에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서 애를 쓰지만, 수직회나 노선옷에 젊어선 옷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또는 참 행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 산 너머 멀리 가면은 행복이 있다고들 하기에,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함께 찾아갔네, 그러나 눈물만 가지고 되돌아왔네 하는 시 우리가 잘 알죠. 어디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님을 점점 더 친밀하게 알아갈 때,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겸손과 그 감사와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가깝게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오직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에도 복이 주어졌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복을 저희들이 증거한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복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의 통로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